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러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부요해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어떤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부모하고 아들, 딸이 탔는데 특별히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피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식구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동생, 어린 여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야,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피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했고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 이제 아빠가 그 어린 딸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내 덕분에 오빠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수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자기 생명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피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걸 주는 것이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마이크를 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큰 소리를 치신 게 아니라 말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단 왼쪽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문을 보면 제 이마에 얹힌 제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이마에 얹힌 제의 무게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옛말 중에 적우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깃털도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런 말입니다. 깃털 하나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말이 있지만 깃털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깃털도 자꾸 쌓이면 모아지면 배를 가라앉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제 그 하나의 무게는 별거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제단에 있는 저 짧은 기도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한 줌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이고요. 11절까지 조금 평소보다 본문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큰 흐름으로 보자면 7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7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이렇게 각각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7인, 7나팔, 7대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대접 과연 어떤 재앙,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해오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요한이 이 본 환상은 사실 다른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한 환상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인자를 보았다. 내가 어린 양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확정하지 않고요.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 이 세상에는요, 헛개비를 보고 인자를 보았다고 떠벌리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요한은 누가 봐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도 내가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또 한 가지, 이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들은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마음가짐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한 대목인데요. 그는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면 성전에서 울려나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울려나오는 큰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을 보면 정말 지극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 짐작하겠습니다만 이 7 대접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의 고집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이 7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재앙 또한 10가지 재앙과 아주 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을 두고서 이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지금 이 일곱 대접 이야기는 마치 추적 미사일이나 스마트 폭탄을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재앙이요,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임하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으니까 이 재앙이 그냥 온 땅에 가득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이 재앙이 임하는 자가 특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폭탄이 그냥 아무데나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듯이 말이죠. 자, 이제 그 무서운 종기가 돋아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실까요? 네, 악성 종기를 일으킨 이 재앙이 이제 첫 번째 대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독종은 내적 부패에 대한 외적 표현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부패한 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가장 짧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악성 종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는 첫 번째 재앙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있었나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대접 중에서 두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전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제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마침내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셋째 천사입니다. 4절인데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둘째 천사를 통해 나타났던 재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피로 변하냐 하면 강과 샘물이 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요, 바다가 피로 변해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으면 우리 생선 안 먹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런데 강과 샘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아니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보다 뭐 까짓 거 샘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게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오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배경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십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서로 도우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해야 사람들은 너희 말을 신뢰할 거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오늘 이 대접 이야기도요, 두 증인이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 증인은 5절에 있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되고, 두 번째 증인은 제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 증인이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도 이제 담아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물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가 빠졌습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요한이 잊어버렸을까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질 수가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다시 오실 때까지 뭔가 정신을 차릴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와 계셔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한 자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지옥은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곳이라고요. 내가 차차 이렇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차차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전에도 계셨고 오케이 아멘, 지금도 계시고 오케이 아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말을 믿고 아멘 할 터인데, 이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장차 오실 그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심판자로 여기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떠오르는 우리 속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네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네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말이죠. 이제 바다도 또 샘도 모든 물도 다 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던 이 악의 무리들에게 말이죠,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이들이 세상을 자기네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자기네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피를 마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라는 소리가
이제 울려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역시 이 또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 두어 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데요. 뭐라고 울부짖냐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요, 믿음을 지키다가 이 악한 이들에 의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천사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순교자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 순교자들이 순교 당하기 전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겪은 이 희생이 의미 있는 것일까? 그들은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이죠.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의 기도가 끝까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들은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순교자의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고통이 오면 거기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고통이 와도 제가 죽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단 아래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느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넷째 대접입니다. 8절부터 9절인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제가 어제 단강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냉이도 나오고 달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쑥도 그렇고 말이죠. 이제 봄이 돼서 나물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그 나뭇잎도 그렇고 파란 싹을 내겠죠. 그것을 불러내는 것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햇빛일 겁니다. 햇빛이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가지고요, 그들이 눈을 뜨는 거죠. 그런데 넷째 천사는 이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 하면 해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이 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 생명에 유익한 것을 전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해가 오히려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아서 9절입니다.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어쩌면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해갈의 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자신을 씻어줄 단비가 내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대접을 쏟자 그들에게 내렸던 것은 단비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요, 계시록 7장 16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고성능 폭탄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는요, 저 해가 그들을 쓰러뜨리는, 그들을 이제 태우게 하는 재앙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흑암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도 구원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재앙을 거듭해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면은요, 차돌맹이보다도 단단한 것 같아요. 차돌맹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차돌맹이는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이 완악한 마음과 차돌맹이가 부딪히면 차돌맹이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말이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천사입니다. 오늘 5번째 천사까지 생각할 터인데요, 10절입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자, 이번에는 더 정밀 타격을 하는데요, 어디다 이 대접을 쏟냐 하면 다름 아니라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중심부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말이죠. 영광을 돌릴 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는 것이죠. 중심부에다가 쏟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자, 어둠이 덮이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기 혀를 깨물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어둠이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지금 이 어둠, 그들에게 임한 어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임하였던 재앙이 사라진 게 아니라 켜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임했던 재앙, 그 하나하나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어둠까지 덮이니까 우리 그런 거 표현하는 말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말이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에 어둠까지 임하고 나니까 차라리 혀를 깨무는, 자진하는, 그게 더 낫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재앙 위에 더해진 어둠,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왜 그들이 혀를 깨물 만큼 괴로워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편에도 이것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105편 2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말씀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질 못했는데요. 예, 우리 시편도 역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 시인이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시편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참 두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제가 그 예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님이 즐겨 인용했던 예화 중에요, 어떤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우지끈 얼음이 갈라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했다. 모든 인간이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어둠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그림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누구라도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야 할 터인데, 이
재앙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둠마저 내렸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은 뭐보다 단단하다고요? 차돌맹이보다, 금강석보다 단단하구나 라고 하는 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대접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대하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결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마음밭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마음밭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잠깐 흉내를 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차돌맹이보다 더 단단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